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32절부터 33절, 3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사도행전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자라서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주일 예배 상황이 되면 주일 예배 설교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느라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건너뜁니다마는 어쨌든 누가복음 사도행전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이렇구나. 또는 그 사람이 마음이 이런 상태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경질을 내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편치 않은 거지요. 그 사람을 꽤 불편하게 할 만한 얘기를 했는데도 뭐 아주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아주 그냥 기쁘게 대화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어떠면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거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제일 최초의 행동은 말입니다. 보통 말, 행동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행동 안에 제일 처음 단계가 바로 말입니다. 언어 폭력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폭력은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 폭력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말 자체가 폭력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말은 행동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에서 제일 첫 번째가 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에서도 마음의 중심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중심 자리, 그 상태가,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 결정하니까 그러지요. 자, 중심이 무엇일까요? 뭐 단어 그대로지요. 내 마음에 제일 소중한, 제일 핵심적인,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 이런 것이 결정되는 사람 삶의 사령탑, 그게 바로 중심이지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나는 내 삶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또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 안에 인생관,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인생관, 산다는 게 뭐지? 사람이란 게 어떤 존재지? 그리고 세계관, 우리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관점으로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세계관 또는 인생관이죠. 편향적인 시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이죠. 비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건 자기 선택이죠. 어쨌든 그런 가치관,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마땅한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거기에 있는 가치관, 그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가치관이 늘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중심이 바뀌는 거다. 중심이 달라지는 거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다. 그걸 사도행전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사는 구체적인 현장에 개입해서 역사하고 활동하신 것은 창세 이래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에 그런 게 무수하게 많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무수하게 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활동하셨다. 이거는 공통점인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아예 이사 오신 거예요. 짐을 싸들고 이사 오셔서 믿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사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강력하게 활동하시기 시작한 거지요. 바로 이렇게 해서 전개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 특별한 성령의 강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날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면 베드로 비롯한 12제자 또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 정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거의 다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이들이 쓰는 언어는 뭐 이스라엘, 뭐 갈릴리 거기서 다 쓰는 언어, 정확하게는 아람어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오순절에 로마 제국 전역, 그게 그 당시에 세계죠. 그 전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출신 지역 언어로 들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경이로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 먹었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크게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얘기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이 오전이다.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 어디 있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되었고 또 예언되어 온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그분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오래도록 예언돼 왔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다.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인용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언어가 불통하고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언어가 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던 어느 말씀이 그게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성경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구나. 또는 거기서 더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쯤에 쓰여진 거고 또 다윗이 쓴 시나 뭐 이런 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정도 돼요.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이런 감정도 생겨요. 다윗이 쓴 어떤 시를 묵상하고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감동해서 그 시를 쓰게 하고 그게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3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다윗에게 감동해서 이 시를 쓰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으시죠? 제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이 가끔 그런 인사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를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딱 제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시험 드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치네, 이게 이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지요. 목사가 치긴 뭘 쳐요.
설교가 그렇게 한가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 목사는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이미 그거를 계속 많이 강조하면서 배웁니다. 설교는 제일 은혜 받는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뒤로 이렇게 하고 설교 뭐라고 하나 보자. 그런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시험 들지요. 목사도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은 아예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말씀에 빨려 들어갈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던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된 거다. 큰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공예배의 자리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구나. 또 오늘 설교가, 또 오늘 말씀 묵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각별하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구나. 이런 체험이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본토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제국 전역에 바깥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물론 이방인들도 거기에 일부는 있었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죽였다. 그렇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이방인 빌라도 총독 로마 법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전하는 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면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의 중심이 변했다. 이런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제자 120명 성도들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자, 그들이 바뀐 거는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정확하게 말하면 열흘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주신 1장 8절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장 8절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권능을 받는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된다. 증인에서 두 번째 글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증인,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해서 좀 얘기하면 성령이 오신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 된다. 사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서 아유, 사람이 좀 돼야지. 아주 못된 사람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으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혔으니 당연하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 15, 16 세 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얘기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66권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세 가지. 첫째, 성령의 사람. 두 번째,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사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의 사람.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 사람 존재의 사령탑입니다. 마음이라는 거를 멍석을 쭉 깔아놓은 마당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놉니다. 그런 활동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마당에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판단도 하고 또 깊이 더 이렇게 저렇게 살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한 곳, 내 마음의 사령탑, 내 마음의 왕좌, 거기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는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뒤로 쭉 보면은 이 중심이 달라진 사람들 이 명백한 증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돈,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사람이 보통 살면서 돈, 물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지?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정체가 뭐지? 하여튼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돈 문제를 알아보면 돼요. 그 사람 돈 어떻게 쓰지? 그 사람 돈 쓰는 태도 등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만날 때 주머니 사정은 각각 다르니까 뭐 식사를 자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커피 한 잔 사는 사람도 있고 꽤 비싼 식사 오늘은 내가 쏠게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한 번도 뭐 사는 거 못 봤어. 그건 일단 사람 인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이고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제자 120명 이 사도들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초기 교회 교인들은 돈, 물질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일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재산 공유하는 게 상당히 작동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봐요. 물론 계속해서 그런 게 진행됐다고 보진 않고요. 근데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을 초기에 재산을 거의 공유하다시피 그렇게 다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걸로 보죠.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3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를 가만히 주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언 거기에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쨌든 재산을 서로 나누고 또는 충분히 물질을 나누는 것은 4장, 5장 계속되는 초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 걸어가며 여러분의 삶에서 넉넉하게 물질을 나눌 만한 첫째,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럴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재산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돕고 뭐 자기 범위 안에서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존경받는 부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부가 그 가문 대대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존경받는 부라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하나님이 거기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어요. 사람의 본능이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이런 본능들. 근데 이 본능들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여기에 걸린 게 저 유명한 자존심입니다. 나를 인정 안 해? 자존심이 팍 하고 발동하는 거죠. 인정받으려는 욕구, 여기에 걸린 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점은 남보다 못하지. 내가 노력해야지. 어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이 속에서 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 무시해? 나 돈 없다고 무시해?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해? 또는 어떻다고 무시해? 열등감이 콱 발동하는 거죠. 아무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발생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와, 저분들 대단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경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을 우리 능력으로 고쳤다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 힘으로 고친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 권력을 주고 싶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는 명백하게 권력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이 막 협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니까 최고 지도자들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사람 말 둘 중에서 어디에 복종하는 게 맞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들은 증인이다.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5장 가면 거기에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나와요. 다시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또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죠. 5장 29절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확한 얘기죠.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사는 데서 이 세 가지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첫째, 돈, 물질이죠. 두 번째,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권력. 이 세 가지죠.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변화됐어요. 돈,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 전해지고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더 중심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우리말 표현해서 이거를 딱 한 단어에 다 담고 있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제가 돈, 물질, 그리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권력 뭐 이거 얘기했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귀영화. 여기에 싹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 표현인데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이든지 부귀영화 이런 표현은 다 있어요. 사람이 왜 살아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요?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귀영화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인, 이기적인, 통속적인 부귀영화가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경제적 부를 허락하신다. 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영예로운 이름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적인 부귀영화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에 중심이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부귀영화를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고 내 아들, 딸, 자녀 후손을 축복하신다. 이거를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넉넉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